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답이라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2대 왕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나답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행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 나답의 범죄가 뭐냐 하면 우상 섬기는 죄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뭡니까?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하더니 아들 나답은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불행하게도 여로보암 왕조가 2대에 끝이 납니다. 2대에 끝이 나고 24년에 이 왕조가 이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결국 나답은 부하 바하사에게 암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의 말로를 맞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사는 바사는 또 시므이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되고 하여튼 비참한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답이 왜 악한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되었는가?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15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자식이라고 다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아사 왕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지만은 이 나답은 아버지의 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래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우상을 더 심하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답을 축복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 죄는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는 다 벗어버리도록 해야 돼요. 구약에는 형상이지만 신약에는 마음입니다. 우상이 구약에는 형상으로 표현됐고 신약에는 마음으로 표현됐어요. 탐심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욕심과 야망과 탐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은 다 욕심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전이 돼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자식도 희한하게 그 죄를 본받고 아버지의 신앙 습관을 자식도 희한하게 그 신앙 습관을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축복받는 습관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는 나답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죄가 유전이 됐습니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아버지 여로보암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어요. 아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그것을 부숴버렸을 것인데 나답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더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상 22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없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한 개 있지만은 우리 북쪽 이스라엘은 2개 만들어 놨지 않느냐. 그러니까 베델이나 단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서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곳곳에 우상 섬기는 산당을 지었습니다. 22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산당을 짓고,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섬기는 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 세워야 되고,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역할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이게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함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따라서 아론의 혈통 가운데 세워야 하는데, 여로보암이 백성의 마음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 이런 범죄를 누가 본받았느냐? 아들 나답이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래서 아비의 죄가 자손에게 3, 4대까지 유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죄는 급속하게 퍼져나가는데 정말 우리는 죄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참 오늘 우리 사회,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모든 분야에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학부모들이 잘 모르고 잘 몰라요.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너무도 사회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를 목사인 저도 잘 몰랐어요. 진짜 잘 몰랐어요. 모르니까 못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너무도 급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 가르쳐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답의 죄를 떠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썩는 거를 좋아해요. 썩는 거를 좋아해요. 음료수도 이렇게 섞어 먹잖아요. 언젠가 모르게 사이다와 콜라를 섞어서 사콜이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은 썩는 거를 좋아해요. 이 종교도 막 섞어요.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이런 종교를 막 섞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호기심이 가고 고상하지요. 진짜 참 멋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복음과 이 세상은 하나로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과 사단은 절대로 하나로 못 섞여요.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혼합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로 가서 그야말로 형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또 출입할 때마다 인사하고 들어가고 인사하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타락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이 권세를 받아요. 그 권세를 받아서 권세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 몇 사람이든지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같이 모든 종교는 뭐냐? 통합을 부르짖어요. 그리고 통합하는 종교는 하나같이 타락된 종교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데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제2계명의 10계명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통합의 주장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묘를 용의 형상으로 꾸미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주로 바꿔버렸어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삭제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삭제하고 주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완전 폐지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오느냐? 혼합 종교, 다른 종교가 싫어한다 이거예요. 다른 종교와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너무 고집부리면 종교 통합이 어렵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혼합주의가 팽배한 세상에서 우리가 결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나답에게 그대로 유전되었듯이 혼합주의의 죄성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을 파고드는 거예요. 날마다 타락해 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자꾸 섞어요. 신앙생활을 자꾸 섞어요. 신앙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모의 죄는 자손에게 3, 4대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자녀 교육을 언제 가장 귀한 시간으로 보느냐 하면 태중에 있을 때, 그때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태중에 어머니로부터 교육받는 것, 어머니가 듣는 것을 듣고 어머니가 먹는 것을 먹고 어머니가 말하는 것을 따라하면서 태중에서 아이가 배우는 그 시간이 교육 시간이란 최고 시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마신 물은요 1분만 지내면 태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머니가 술을 마시면 2분 만에 태아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산모의 생각은 뭡니까? 그대로 그냥 태아에게 생각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탈북자 모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것도 불행하게도 굶주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선족 신랑이 이 산모를 얼마나 두들겨 패는지, 이 산모가 임신 중에도 매를 맞고 구타를 당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간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가 불행하게 이 아이를 데리고 사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남편하고 이혼한 후에 맡길 데가 없어서 데리고 있다 보니까 전화도 끊어지고 전기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고, 먹을 거 집에 가니까 백골이 됐는데 집에 가보니까요 고춧가루 한 그릇 한 종기만 남아있더래요.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렇게 아이와 불행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우리 신랑들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폭언하는 거, 아내가 그 폭언을 들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잉태 중에 남편들이 난폭하면 그건 범죄입니다. 무서운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죄는 자손 3, 4대까지 유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의 유전, 아담의 죄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온 인류에게 죄가 유전이 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난 원죄 아래 우리는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조상의 죄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유전을 받아서 우리도 죄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돼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 신앙인으로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답처럼 아버지보다 더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당하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신앙은 세상과 섞지 말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노엽게 했습니다. 이 나답의 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슨 하나님을 노엽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로 인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간직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다 죄를 용서한다 그랬는데 용서 못 받는 죄가 있어요. 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성령을 모독한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을 말해요. 시간을 말하는데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살아서도 용서 못 받고 죽어서도 용서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는 무서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남으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을 계속 전파해서 온 땅에 산당을 짓고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금생과 내생의 복을 못 받아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말은 진노한다, 분노한다는 그런 원문의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분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우상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분노하는데 흥분해가지고 노를 바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이 차분하신 하나님일까 안정된 하나님일까? 그런데 이 원문 뜻에 보면은 하나님이 막 흥분 상태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막 격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그 다음에 진노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고 진노하고 갚아나가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나답이 그런 우상을 숭배했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받을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나답같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즉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답을 교훈 삼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르리라,
이런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얼마나 분명한지 나훔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되 자기를 거스르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며.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는 질투한다 그랬어요. 질투가 없으면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 질투하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보고 사랑을 하면 아내가 질투 안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밥 안 먹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질투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만히 보고 손뼉치고 잘했다 그러고 이러면 그거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복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심판하고 천국의 영생 복락 누리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얻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그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귀하고 놀라운지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입어서 늘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요,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은 지배한 나라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배받는 나라가 더 행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국은 인도를 무려 400년간 지배를 했어요. 엄청난 세월을 4세기를 지배한 거예요. 지배하면서 동인도 회사, 수탈 회사를 차려놓고 인도의 온갖 생산되는 물품들, 생산되는 곡물들 전부 영국으로 실어다 날랐어요. 그 일을 몇 년을 했느냐? 400년을 했어요. 포르투갈은 브라질을 400년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지배하면서 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온갖 금은보화 곡물들을 다 포르투갈로 실어 날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브라질 사람들이 또 인도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400년간 영국과 포르투갈에 수탈당했지만은 그래도 아직 우리가 먹을 것이 남아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그 후손들이 그랬어요. 이거는 속이 없는 백성 같아. 그야말로 속이 없는 사람 같아요.
400년간 수탈당하고도 아직도 우리가 먹을 것이 남아있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 종주국의 반감을 가지고 투쟁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배상을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지금 그 나라들이 가난하게 삽니까? 어렵게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 지배받을 때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지배받는 자가 신앙으로 여유를 가지면, 회복하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일본의 36년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대일 청구권을 행사해서 5억 불을 받아왔습니다. 그 5억 불을 받아와 가지고 우리나라는 두 거인이 있었어요. 첫째 거인은 박정희 대통령, 두 번째 거인은 박태준 회장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와서 포항 제철 공장을 지어야 된다 하니까 대통령이 뚝 떼어가지고 회장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포체를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강양 제철소, 이런 제철소들이 그 자금으로 지은 거예요. 그 자금을 처음에 받아왔을 때 사람들은요, 이거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줍시다. 백성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골고루 나누어 줍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인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나누어 줄까? 아니면 이걸로 공장을 지어서 우리나라를 앞으로 잘 살게 할까?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민 후에 나누어 주자는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투자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때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한다고 생각이 되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평안함을 따라가야 돼요. 영국의 청교도의 참 아버지라고 부르는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그런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말이죠, 젊은 30대 나이에 사업을 하다 사업을 실패했어. 아들이 병으로 인해 죽었어. 아내가 병이 들어서 몸져 누워 있어요. 이 젊은 크로멜이 이 삼중고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과 자살은 붙어 있다 그럽니다. 붙어 있어서 우울증 환자 2-3명은 반드시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그런 우울증이 붙어 있거든 이 크로멜 장군처럼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우울증 가운데 성경을 읽었어.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분이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하지 않았다. 내 힘으로 행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삼중고를 겪고 우울증까지 내가 겪고 있는구나.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써나가야 되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은혜 받는 순간 그에게 우울증이 싹 빠져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한순간에 떠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우울증 빠져나갑니다. 오늘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철기군을 만들어서 왕정 군사를 대항하면서 그는 영국을 바로 세워나갔던 큰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면서 이 나답은 아마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버지가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따르다가 그는 아버지보다 더 큰 악한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답은 부하 바사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이런 암살을 당했느냐? 블레셋과 전쟁 중에 암살을 당했어요. 기쁘돈이라는 전투에서 그런 불행을 당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나답이 결국은 부하의 손에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구나. 오늘 주석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합니다. 여러분 15장 29절 말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나답 이 두 대에 걸쳐서 이 가정에 하나님이 진멸하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미리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아히야를 보내서 왕이여, 하나님이 왕이 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도 왕이 함부로 세운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각 동네마다 산당을 지어놓고 백성들이 거기에 오르내리도록 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왕이여,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를 보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나답에게도 선지자가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버지가 행하던 거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참하게 이 가문을 이 땅에서 멸망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왕명이 단명이 된 거예요. 24년밖에 왕의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단명했어요.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늘 회복하는 참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이 여로보암과 나답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었으면 우리 백성들로 하나님 섬기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고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도록 인도했으면 얼마나 복된 다윗 왕의 축복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 백성들로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지어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거짓으로 불러들이고 거짓 제사장 세워놓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이렇게 불행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중심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충주 지역에서 목회하던 우리 총회장 지내신 김준규 목사님이 집회 중에 늘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지금까지 현재 원로 목사님이 된 지금까지 나는 주일 낮 예배, 밤 예배, 수요 예배 이건 자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역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한 번도 나는 빠지지 않았다. 한 번도 나는 그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다. 예수 영접하고 나서 예배를 지키려고 지키는 것이 나의 생명이었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사탄은 우리를 꿰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지키지 못하게 하고 다 빼앗아가 버린다. 그러나 나는 이 시간까지 이거를 지킨 것을 감사한다. 80노인이에요.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김진규 목사님처럼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 조상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방황했으면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방황 끝. 이제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성주 목사님이라고 하와이 크리스찬 한인교회 목사님인데 지금 이 목사님 옆에는요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박상준 집사님이 계세요. 이 박상준 집사님은 원래 깡패로 골칫거리 성도였는데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이분이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 100%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고 교회 찬양대로서 교사로서 집사로서 얼마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었는지 사람들이 놀랄 정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고 그가 간증을 했어. 그래서 목사님이 막 지금 가지고 다니는 모든 것은 이 집사님이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차량까지 의복까지 모든 걸 다 이분이 제공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과 동행하는 중에 하와이에서 가장 좋은 집이 이 집을 지나게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 집이 박 집사님의 소유가 될지어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얼마 후에 그 집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박상준 한번 쳐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참 축복하는 대로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데 어디든지 복음 전도하고 지역 이 하와이 교회 지역을 전도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 한 방 주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여로보암과 나답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고 박상준 집사님 같은 김준규 목사님 같은 이런 영적 결단으로 여러분과 후대가 큰 영광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